로마서 우리 8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아주 의미심장한 성경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성격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극도의 비탄과 극도의 환희, 달리 말하자면 아주 절망적인 현실과 희망적인 미래가 교차하는 그런 본문 말씀인데, 그 말씀의 뜻은 참으로 의미심장합니다. 피조물의 탄식과 희망을 말하고 있는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 당대의 그 시대인식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담고 있지만, 사실은 오히려 그 당대보다는 오늘 우리 시대 상황 가운데서 훨씬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의 한정에서 얘기할 것 같으면은 크게 그 내용은 세 가지 대목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지금 겪고 있는 고난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희망의 대전제가 18절에, 그리고 그 다음은 피조물의 탄식과 희망 19절에서 23절에 이르기까지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진정한 희망에 대한 일종의 확언 24절, 25절 이렇게 나눠집니다. 먼저 그 첫머리는 사도 바울이 인식하고 있는 시대 상황의 엄중함을 말합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는 인식입니다. 서신에서 이렇게 말하면 쉽게 생각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처해 있는 어떤 고난의 상황, 초기 교회의 그 고난의 상황을 대개 곧바로 연상을 할 겁니다. 대개가 그걸 많이 유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살펴보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고난은 단지 그리스도인들만이 겪는 고난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피조물, 곧 피조 세계 자체의 고난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 있는 세계 현실, 바로 거기에서부터 비롯되는 고난의 현실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세계 인식을 집약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단지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그러기에 희망을 가질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 고통스러운 현실을 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세계인식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더욱더 본격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대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환기해 볼까요?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심오한 말씀의 뜻을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 말씀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몇 가지 중요한 초점을 주목하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째서 이 대목에서 갑자기 피조물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언뜻 보기에 여기서 말하는 피조물은 문맥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와 구별되는 다른 사람들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에게 익숙한 선민과 이방인 또는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이렇게 대조하는 맥락에서 의미를 지니는 어떤 대상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비된다면 그 밖의 사람들, 보통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만일 그런 의미를 의도했다면 바울이 굳이 그 개념을 사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 세계에 대한 역사 인식에서 아주 철저했습니다. 그 체제 자체를 하나의 죄의 체제로 인식을 했고 그 체제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인간에 대한 희망을 선포한 것이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초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대목에서 피조물을 말함으로써 그 역사 인식은 피조 세계 전체로 확장이 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아마도 사도 바울 시대에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생태계 위기가 발생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이 자연과 인간에 대한 현대의 어떤 과학적 인식을 갖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말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순간 역사적 존재로서 인간에서 나아가 자연, 그리고 그 자연 가운데 속해 있는 한 성원으로서 인간에 대한 이해로 인식의 지평이 확장이 됩니다. 달리 얘기할 것 같으면은 신앙을 수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느냐 그 여부, 또는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면모, 그것만으로 이 사회를 구성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 그런 역사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면모, 그것만으로는 해명되지 않은 인간 삶과 자연에 대한 통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현대 과학적 인식 이전에 진정한 지혜에 따른 통찰이라고 할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피조 세계 자체가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다는 통찰에 이릅니다. 그런데 그 피조물이 그렇게 허무에 굴복한 것이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했다고 하는 대목에서 우리는 늘 부딪히는 난제에 다시 봉착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하게 만들지 않고 결함을 아는 상태로 만들었는가 하는 그런 의문입니다. 그것은 간단히 말해서 한편으로 신앙 고백적 표현이기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에 대한 진솔한 인식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끊임없이 생성과 그 변화의 과정을 동반하는 세계에 대한 인식,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더 완전한 것을 향해 나아가는 그 세계에 대한 인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존재들은 한계를 지니지만 만물이 연결되어 있는 가운데 하나를 형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에 있는, 여정에 있는 세계에 대한 인식입니다. 적어도
본문의 맥락에서 간단히 줄여 말할 것 같으면 아주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가 잘못되면 모든 것이 잘못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가 삐끗하면 다 잘못되어 버리는 어떤 세계의 질서, 창조의 질서를 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질서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각자는 자의로 고통에 처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고통을 당하는 현실에 이른 그 진실을 말합니다. 뭔가 어디선가 지금 잘못되어서 다 고통에 처하게 된 그 현실을 이 말씀은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통찰 자체로 우리는 아주 강력한 암시를 받습니다. 인간의 잘못된 역사로 훼손되어 버린 피조 세계의 현실, 그래서 모든 피조물이 고통의 시름 가운데 있는 그 현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로 그 세계에 대한 통찰과 인간에 대한 통찰은 그 다음 구절에서 더욱더 본격화됩니다. 바울이 진정한 소망을 역설하는 대목에서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 곧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 이들과 더불어 모든 피조물이 영광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을 선포합니다. 그 소망을 도대체 어떻게 해서 가질 수 있다는 것일까요? 사도 바울은 이 대목에서 두 가지 초점을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피조물이 신음하며 고통을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의 고통을 우리가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더불어서 두 번째로는 첫 열매로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역시 함께 고통을 겪으며 신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초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세계 인식과 동시에 그 안에서의 그 책임을 말해줍니다. 굳이 말하자면 그리스도인으로 한정 짓는 것이 문맥상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피조 세계의 신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요, 그들이 곧 세계를 새롭게 하는 실마리를 쥐고 있는 책임적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측면에서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측면, 그 피조물의 신음과 고통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서두에서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 세상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보이지 않는 속성을 그 만물 가운데 다 보일 수 있도록 해주셨다. 세상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으니 핑계댈 여지가 없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역사에서는 이 말씀이 제대로 주목받지 않거나 항상 부차적인 것으로 여겨져 온 말씀입니다. 제가 복잡하고 심오한 신학적 그 논쟁을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오직 계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계시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자연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대해서는 항상 부차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 한 구절, 모든 피조물이 이제까지 함께 신음하며 함께 해산의 고통을 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 말씀은 로마서의 그 앞 구절, 그것과 그대로 상응하고 있습니다. 피조세계를 보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그것이 잘못된 것을 볼 때 뭐가 잘못됐는지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세계를 살펴보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다는 것은 따라서 피조세계 안에 구현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안다는 얘기입니다. 피조세계의 신음을 안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측면, 곧 우리도 함께 신음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책임을 일깨웁니다. 피조물의 신음과 고통 안에서 우리 역시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기에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이미 자유를 누리고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 말씀은 그렇게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 진실을 일깨워줍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료형이 아니라 미래형입니다. 모든 사람 피조물들이 자유롭게 되지 않고서는 우리도 결코 자유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피조물이 더불어 자유롭지 않고서야 우리도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만이 배타적인 구원의 세계 안에 있다는 인식이 얼마나 편협한 것인지,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너가 자유롭지 않고서 내가 자유로울 수 없다. 모든 사람이 해방되지 않고서 내가 해방될 수 없다 하는 그런 진실입니다. 모든 피조세계가 해방되지 않고서 우리가 결코 참 자유를 누릴 수 없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피조물이 신음하며 고통을 겪는 현실을 만들어낸 그 인간의 책임을 일깨우며 동시에 그로부터 해방되는 세계를 향한 인간의 책임을 일깨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음으로 양으로 그 연대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잘못된 현실을 만들어낸데도 책임이 있고 그걸 극복하는 그 과정에서도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피조물의 고통을 알고 있고 동시에 우리 역시 그 고통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바로 그 진실 때문에 소망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 말씀의 마지막 초점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소망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전혀 새롭게 펼쳐질 세계에 대한 희망입니다. 그 세계는 지금 경험하는 그 세계와는 전적으로 다릅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런 걸 희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걸,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세계를 우리는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는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계와는 질적으로 다르지만 사실은 어쩌면 잊혀져 버린 어떤 세계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지만 이미 우리 안에 있었던 어떤 가능성일 수도 있습니다. 피조물의 탄식을 이야기하는 본문 말씀은 끊임없이 창조 질서의 모습을 환기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악이 시작되기 이전, 다시 말해서 사람을 차별하고 자연을 착취함으로써 창조 세계를 망가뜨리기 이전의 그 세계 질서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 동안 이 말씀은 우리에게 그 진실을 환기시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창조 질서의 회복, 새로운 세계를 향한 갈망은 이미 없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보여주신 그 창조 질서의 회복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말씀에서 또 하나의 초점, 다시 말해서 참으면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그저 수동적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본문 말씀은 여기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뿐만 아니라 성령께서도 탄식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고, 마침내 이루어질 그 해방의 구원은 사랑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역설합니다. 그렇게 해서 로마서 8장이 종결이 됩니다. 그런 맥락을 우리가 통해서 볼 때 기다린다는 것은 그저 굴복하고 인내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겨내는 과정을 뜻합니다. 피조세계가 다시 창조의 그 질서로 회복하기까지 그걸 인내하면서 이겨내는 그 과정을 뜻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깊은 뜻은 우리에게 많은 상상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엄청난 자극을 받습니다. 말씀을 보는 대하는 것 자체로 자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 많은 이야기를 덧붙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지만 역시 자제하겠습니다. 다른 기회에 또 하도록 하고요. 자제하겠습니다. 이미 앞서 말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오늘의 시대 상황 가운데서 훨씬 절절하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훨씬 절절하게 다가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현상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무한한 이윤 추구와 무한한 욕망 충족을 향한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의 자본주의 체제로부터 비롯된 위기요, 그 현상입니다. 인간의 문명 자체가 빚어낸 위기입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이 마치 그 위기에 처해 있는 오늘의 현실을 두고 선포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지난 주간 영국에서는 그 글래스고던가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있었고 지금도 아직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실무진들이 그 총회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도 대비 40% 감축하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이걸 두고 기업과 보수 언론, 심지어는 정부 부처까지 딴소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만 너무 가속하느냐,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그렇게 안 하는데 왜 우리만 서두르느냐. 정부 부처는 뭐 약속 노력하겠다는 것이지 꼭 의무사항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딴소리를 하고 있는데요. 기업들도 볼멘 소리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아니, 기후 악당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 대한민국이 탈탄소화를 주도하는 국가로 변모하겠다는 약속을 나무라서 해야 되겠습니까? 개가천선하겠다는데 그걸 같이 도와서 정부와 기업 같이 돕고 시민들이 같이 도와서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바로 그런 현실적 맥락에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새깁니다. 그렇게 새길 때 오늘 말씀의 의미가 훨씬 진솔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죠. 그간 상당히 오늘 본문 말씀이 외면되거나 오히려 부차화되어 왔는데, 사실은 이 말씀에, 오늘 본문 말씀의 의미를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한 가지 지혜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뭘까요? 지금 이 자리에는 안 계십니다만 우리 장혜익 선생님이 말씀하신 온생명 사상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아마 비로소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의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시야라고 할까요? 비로소 나타난 것이 저는 장혜익 선생님의 온생명에 관한 이해라고 생각합니다. 나생명, 개별 생명으로는 완결된 생명의 단위라는 게 개별 생명으로 우리 한 목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전체 생명, 온 생명으로서 비로소 완결되는 생명에 대한 이해죠. 우리 20여 년 천안살림교회 역사에서 여러 번 강단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우리 장 선생님이 같이 우리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불어서 이거에 관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여러 번 공부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우리는 큰 은혜를, 특혜를 누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뜻을. 장 선생님은 온 생명을 얘기할 때 그 성서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모델이 되는 그 말씀을 포도나무, 예수님의 포도나무의 비유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건대 그것은 일종의 온 생명에 대한 성서의 어떤 근거로서 긍정적 버전에 해당한다면, 오늘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은 온 생명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성서적 근거의 부정적 버전,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그 의미를 드러내주는, 오히려 그것이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는 온 생명이 파괴된 현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로서 그 의미를 새기게 해주는, 저는 그런 부정적 버전에 해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오늘 그 문명의 이익 가운데서 그 과학적인 인식과 그런 과학적인 인식과 통찰,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의미는 정말로 새로운 세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진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영광된 자유를 누리는 그 세계를 향한 믿음의 여정에서 저마다 역할을 감당하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함으로써 새로운 진실을 깨닫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온 피조물이 고통의 신음 가운데 있는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새깁니다. 그 모든 피조물들이 더불어서 신음의 그 고통에서 헤어나지 않는 한 우리의 구원 또한 결코 완성될 수 없다는 그 진실,
우리가 새기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모든 피조물과 더불어 이 세계를 새롭게 하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실현해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